우리는 몇 주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오늘 주제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시작하면서 온유하니까, 물론 교회에 이제 우리 어린이 이름 중에서 온유도 있습니다.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손자인데 제 손자는 아니고요. 이름을 온유로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너는 온유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가 그만큼 복된 것이죠. 성경 안에서 온유는 참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뜻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뜻이죠. 보통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뜻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온유하다. 그럼 되게 이제 부드럽고 따뜻하고 잘 참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얘기할 때 성품이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는 그 온유하다는 것이 좋게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인들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예를 들면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도 또 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한테 싫은 얘기 한마디 못하고 또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뭘 결정하거나 일을 추진할 때 잘 못해서 뭔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미덥지 않은 사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권력이나 힘 앞에서 허리를 많이 굽히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온유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그래서 어느 부인한테 남편이 온유하셔서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부인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또 성품이 또 그런 분이시면 답답한 면이 있어서 좀 어떤 면에서 좀 남자분이 나가서 씩씩하고 돈도 잘 벌고 결단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에서 식구를 잘 먹여 살리고 안심하고 거기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부인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긴 한데 반대의 경우에 이제 그 어려운 곳 앞에서 절절매는 연약한 모습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인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손자가 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살짜리, 3살짜리가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큰아이는 6살인데 덩치도 크고 그런데 마음은 너무너무 소프트해요. 얼마나 소프트하냐면 작은 것 하나를 죽이거나 그런 거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성품 자체가. 근데 둘째 아이 3살짜리는 좀 셉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얘는 진짜 남자답다. 모습을 갖고 정말 좋다. 그렇게 칭찬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작은 애가 형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든지 그러면은 그냥 와서 그냥 쓱 뺏어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뺏어가요. 근데 형이 보니까 꼼짝 못해. 그냥 줘. 왜 그래? 그러고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 자기가 열심히 일주일간 만들어놓은 레고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어떻게도 못하고 왜 그랬어? 그리고 혼자 우는 거예요. 울다가 화가 나니까 진짜 화가 났나 봐. 그냥 분노가 치물이 오는 모습이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내는 것 같으니까 동생 3살짜리가 이게 딱 나와서 형 앞에서 수목을 콱 들고 야! 그러니까 형이 엄마한테 뛰어가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 엄마 쟤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쟤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면에 사람들이 볼 때는 둘째 아이가 더 앞으로 살아가면 인생 잘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칭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아이 보면은 아유 제가 너무 착해서 사는데 참 어렵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첫째든 둘째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양육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올리셔도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통 이 말씀이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특히 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그 미국의 저 변두리에 싼 땅 말고 저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리테크하고 뭐 재테크하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야, 사람이 성격이 온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하고 계신 말씀인 거죠.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보상이 있는 것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온유하다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을 만큼 기뻐하신 그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안에서 그 온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 짓는 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포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의미하시는 것은 그런 땅이 아니라 천국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땅을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면서 나오는 8복, 8가지 복이 나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걸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린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중간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느니라. 이해 가십니까? 대개 우리가 나라 생각하면 땅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땅 투기해서 성공할 것이다. 투기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돈이 몇 배씩 남아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말씀으로 격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과 그 주권과 그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구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물론 총체적으로 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끄시고 이루는 과정에서 보면 복음을 가지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왕되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천국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느냐?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누린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유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성경에서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또 어디 나오나 우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온유란 단어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12장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데 바로 친누이였고 또 형이었던 두 분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나옵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너 너무 혼자 잘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백성들도 그 태도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위기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위기가 봉착할 만큼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가 바르게 반응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야,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명예욕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닌 모양이구나.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모세가 80살이고 느이와 아론 형은 100살쯤 됐거든요. 그럼 욕심이 없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백성들이 모세만 따르고 모세만 쳐다보고 모세가 권위가 있고 모세가 하는 그걸 영광을 보니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으니 뭐 이쁘게 말했겠습니까? 격하게 말했겠죠. 격하게 말했을 겁니다. 크게 말하고 아주 다부지게 한번 모세 혼내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인신공격한 거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갖다가 쿠스 여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이니까 흑인하고 결혼했지 않느냐. 유대인이 어떻게 그래 지도자 자격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얘기는 감정을 표현해서 하여튼 격렬하게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난받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비난받을 걸 비난받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제간이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을 들이는 같은 그런 비난을 하고 덤벼들면은 이거 참 황당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면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분노, 실망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좌절감, 정말 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처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이 격렬하게 공격했던 것에 비해서 모세는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근데 참 어쩔 때는 난해한 것이 이 글을 모세가 썼다는 것이죠. 성경 앞에 창세부터 나온 5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대론이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글을 쓰면서 이 사람 모세는 나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교만하다? 얼마나 과신을 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나?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까? 모세가 저는 교만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도 쓰시지만 교만한 사람을 안 쓰십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의 기본의 도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잘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잘 따른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인데 어떻게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원래 모세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그거는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정말 젊을 때에는 온유한 사람의 반대편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40살 때에 왕자로 있었는데 애굽에 거기에서 애굽 군사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치는 것을 보고 너무 분노가 일어났고 격분해가지고 그 병사를 쳐 죽였잖아요. 물론 의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격이 급했던 거죠. 그리고 강한 걸 추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사를 죽이고 나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잡혀 들어가게 생겼고 왕자라도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순환을 생각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생각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광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간 겁니다. 앞뒤가 없는 거죠. 그런 모세의 성격으로 봐서 이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믿기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목동하게 만드셔서 40년간을 다스려 주십니다. 자신감이 다 타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셨겠죠. 그 믿음을 보고 80살 때 되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면서 신발 벗으라 그러시고 무릎 꿇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고 순종하는 그를 보면서 모세가 이해되지도 않고 감당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어 보이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도망 나왔던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자신을 봐서는 자신감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될 얘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연단과 배움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온유함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만나게 되는 온유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대개는 잘 길들여진 짐승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잘 길들여졌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로데오라 그래가지고 야생마 타는 걸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그러면은 거기 사람이 올라타면 야생마의 특질이 뭐냐면요, 얼마나 좌우로 뛰는지 사람이 앉아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뭐 힘을 다해갖고 떨어뜨리는데 말이 뭐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뭐 나뭇잎 날리듯이 날리다가 막 떨어지면 막 도망가고 혼비백산하고 끝까지 길을 못 들이면 광야로 보내는 거죠. 야생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길드는 게 있더라고요. 온순해지고 조용해지고 타기 시작하고 길들면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길들여졌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온유라는 뜻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태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 우리 이 말씀 알면서 성경 안에서 반대말이 무엇인지 금방 나옵니다. 반대말이 뭐냐면요, 목이 뻣뻣한 겁니다. 강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 삶이 삐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고집 세다는 얘기죠. 고집이 세고 제 뜻을 끝까지 우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뻣뻣한 백성을 얘기할 때 강팍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강팍했던 바로는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모세는 온유하고 바로는 강팍한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권력과 힘을 믿기 때문에 강팍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온유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온유함이 또 어떤 면에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우리가 다 많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말씀 듣고 한번 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러던데 언젠가 인생의 길에서 곤고하고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짐진 자가 짐을 덜게 되느냐?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모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한번 메보라. 그럼 내 멍에는 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피곤한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들어주리라. 하는데 들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한 멍에를 메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각박한 세상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돌쇠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시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 그러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온유함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온유하심. 우리 주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나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했던 인생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따라가고 신뢰하고 그 길을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맡기고 걸어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건 무겁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이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격하게 우리를 정말로 치시는 것이 마땅한데 불구하고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말 늘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분이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신 것이 온유함이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아서 온유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성경 안에서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가나안 정복 때가 아니고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내고 그 다음 세대예요. 가나안 전쟁을 하고 들어갔던 여호수아 시대는요. 평생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80이 넘도록 전쟁에서 전쟁 계속 전쟁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승리하는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행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런 모든 힘든 것을 이기는 것이지 힘들어요. 그럼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살면서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사사기 세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행복에 겨운 무슨 모습을 누렸느냐? 반대입니다. 사사기 사람들은 엄청 공고롭게 살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어요.
외적의 침입도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동족 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요. 사사기 진행되면서 보면은 한 사람 레위 사람의 첩이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당하다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죽은 처에 몸을 찢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분노했어요. 그 분노가 그대로 전달되어 왔고 각 지파들이 한 지파를 죽이겠다고 무기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가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지파와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다 죽어버렸어요. 동족 상쟁도 상쟁이지만 대립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강하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처럼요. 그러니까 막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잘 살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아지고 자기들 뜻대로 가다 보니까 욕망대로 살아가서 간음이 횡행하고 음란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교만해지고 서로 부딪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하니까 지옥 같은 사사기가 그 안에 있는 걸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최고의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세대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걸 사사기는 맨 끝에 21장이 끝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강팍한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에게도 강팍해진다. 사람을 대할 때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온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온유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힘의 논리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그런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힘의 논리로만 살아가고 맞부딪히러 가면 세상에 있는 논리 속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쓸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차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늘 손해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온유하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착하게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하면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유부단하다, 맨날 미친다, 계산속 없다, 현실감 없다, 똑똑하지 못하다, 힘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세상을 이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라 그러지 않고 세상을 이기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조리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이 나에게 강팍하게 대할지라도 힘의 논리로 나를 힘들게 하죠. 나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가 막 들이받쳐 올라올 때 힘이 없어서 못 막았겠습니까? 형과 누나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망신시킬 수도 있고 벌을 명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회중 밖으로 쫓아버릴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지도력이 있었고요. 그가 그것을 참는 것, 그가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조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 온유한 사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던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께 온유해지면 천국을 누립니다. 그렇죠? 짐이 없어져요.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내가 정말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현실이 힘드니까 막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거 다 주님이 들어주셔서 믿음 속에 걸어갈 때 나에게 미래는 포지티브하고 나에게 미래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문제도 도와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 짐을 다시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유하게 살면 또 누가 또 복을 받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한 가정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땅이 됩니다. 기업이 됩니다. 복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봤을 때 우리 주님은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땅값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는 전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유하게 되면 얼마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반대로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강해. 여러분 강한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강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강한 분들을. 저희 솔직하게 먼저 가신 아버님도 강하신 분이셨고 우리 집안 식구가 다 강했어요. 충청도 산골에 사는데 옛날부터 무슨 글 쓰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강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누가 더 무서운 분인지 이걸 따져야지 누가 더 마음이 편한 분인지 이걸 따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제일 무서우냐 하면 제 어릴 때 보면은 제삿날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삿날 제사 드리러 가면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싸우는 거 지금도 생각해 이렇게 보면은 제상에 놓는 재물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 서쪽에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똑같은 주제인데 또 싸우시네. 옛날에 부딪혔던 거 옛날에 싸웠던 것 같고 형제간에 또 싸우시고 어쩔 땐 이럴 때 정말 서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를 물고 막 다투시면은 저러다가 칼부림 나겠다. 그런 두려움이 막 있을 정도로 극한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한 거죠. 절대로 어느 누구도 백다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어릴 때 항상 그걸 보면서 힘들어했어요. 물론 그런 동네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다 믿으니까 다 장로님 되시고 다 변화되고 다른 동네가 됐습니다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쉽게 분노하고 잘 다스리지 않고 또 자기 주장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우러제키고 이런 분이 계시면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다 힘듭니다. 맞습니까? 불안, 초조, 긴장. 근데 저희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앞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많은 분들이 엄한 거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이렇게 배우고 사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무서운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요즘은 많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정말 무서운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강합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지면 부드러워지고 배려해주고 심지어는 연약한 모습이 느껴지기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배우자나 가장이 변하면 집안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거 기업인 거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 속에 살게 된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대하는 것이나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내게 와서 주님께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완성돼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커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게 있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을 버리고 내 강팍했던 목을 내가 부드럽게 해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 내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온유함이 커져간다는 거죠. 제가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왜 느끼냐면요. 나 예전에 비해서 이만하면 온유해졌어.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예전 생각을 하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은 것이 곳에서 그게 막 터질 때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때는 팀이 작아서 한 4분 정도
제가 인도에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가시면서 인도 선교를 같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발해서 가면서 비행기 티켓을 제가 사는데 올 때쯤 되면 상당히 몸이 지칩니다. 근데 뭐 인도에서 여기 오는 게 비행기 항로가 꽤 멀거든요. 한 20시간 비행기 타야 되는데 2번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싼 표를 끊으면 좌석권이 없잖아요. 좌석 지정을 못 하니까 매번 보면 여행사에서 나중에 지정해주면 자리가 맨 뒤에 소리나 엔진 소리 시끄러운 곳이나 피곤한 곳에 있길래 그때는 이제 제가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다 가시는 분들도 같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돈을 좌석당 한 3, 40불씩 더 주고 좌석 지정권이 있는 걸 돈을 더 내고 샀죠. 그랬더니 예약을 하니까 좌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까지.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갔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뉴델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카운터를 티켓을 가지고 갔는데 보딩 패스를 바꿔보니까 예약했던 자리하고 틀려요. 예약했던 자리는 앞자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맨 뒷자리 갔다가 팀을 다 앉혀놨어요. 제가 이제 황당했던 거죠. 불이익을 당했는데 나 이거 돈 주고 자리를 샀으니 이 자리를 좀 물러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카운터에서 일하는 젊은 자매가 인도 자매셨는데 저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린 모르겠고 이 좌석은 이미 컴퓨터에 지정돼서 나온 거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대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져온 카피에 의하면 내가 티켓을 살 때 좌석 지정권을 사고 지정을 받고 이렇게 갖고 왔다 했더니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프러스트레이트해서 그러는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라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더니 당신 마음대로 여행사가 막 다 되는 게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조용히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매, 이거 딸 나이도 안 되는데 푸시를 받고 나니까 부하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이거 참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또 말을 했죠. You're wrong. 당신 틀렸다. 내가 그 에비던스를 보여주겠다. 부킹한 게 있지 않느냐. 따지니까 이 자매는 더 화가 났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예전에 좀 살기가 어려울 땐 그럴 적이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일하는 게 권세같이 느껴지고 이제 몇 해 전에 인도만 해도 이제 막 신혼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뭔 일을 하나 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권위의식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도 저도 부하가 나니까 계속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화를 내길래 또 한 번 얘기를 했더니 더 화가 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우리 이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쫓아왔어요. 저를 꽉 잡더니 목사님, it's a small thing.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스몰 띵이죠. 목사님이 그냥 좀 참으면 돼. 그래. 선교 왔잖아요. 그 목사님은 딱 저희 아들 낳고 동갑이거든요. 부끄러웠어요. 그래, 내 이걸 못 참는구나. 이 자매 내가 좀 온유하게 대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저 자매도 더 폭발이 안 했을 건데 우리 자매 하나 어린 사람 실족시키고 폭발시켜놓고 나는 이거 참 못할 짓을 했구나. 가슴이 콱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큰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 후회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아주 그냥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큰 일을 통해서 훈련시킨다고 믿으십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훈련시키는 것 같았어요.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해라. 내가 너였으면 어떻게 했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였으면 저 자매한테 어떻게 했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사역자를 향해 말씀하실 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너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얘기하거든요. 온유함으로. 하르시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온유함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따라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자세나 사람들 대해 살 때 그렇게 온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것은 더 이상 저희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주님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기업이 있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온유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강박하고 목이 곱고 고집스러웠던 저희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주님과 같은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열매나 정말 타락한 열매가 아닌 온유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